계시록 변론 증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서문학교를 통하여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만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들을 영접하는 신앙은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그 삶을 따도 많은 시련과 연단이 오고 고생이 올지라도 환난과 궁핍이 올지라도 충성과 진실을 다해야만 멸류관을 받을 그러한 신앙이 되고, 그것은 첫대의 사자가 되는 방법이며 또 빌라델피아 같이 열릴문 있는 교회에 참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식은 교회에서 첫대가 옮겨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인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의 본질이 없다면 첫대를 옮기게 되고, 그 첫대를 옮기게 돼서 새로운 사명자가 되기까지는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은 마귀가 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여기 보면 이제 서문학교의 사제가 펼칠 때 먼저 뭐라 그럽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셨죠. 이 말씀은 이제 전도서 3장 5절에 알파 오메가의 역사가 처음에 나중의 역사가 무슨 뜻이냐를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 그러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제장간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시되 육적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알파적인 역사가 모형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역사가 있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오메가적인 역사가 인간 종말에 있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해다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런 주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그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랬죠. 이 환난과 궁핍은 저주받는 일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길이고 부유한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모략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은 마귀도 또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면 마귀에 속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걸 이루어니까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권한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에게는 환난과 궁핍을 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로 지키느냐, 신앙을 바로 지키느냐, 충성과 진실을 다하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이러한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 마귀거든요. 마귀도 또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귀하게 쓰임받고 첫대교의 사자가 되고 제레미들을 영접할 변화성도가 되려면 마귀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상급을 내리고 기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없이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부유한 것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때그때 있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질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인정받는 것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왕권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장성이 돼야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첫대기의 사자가 될 자들이 이제는 겪는 일이고 그 자들은 실제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세대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어가는 일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려면 뭐라고 해요?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들이 해방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불우한 교권 세력이 마귀의 통로가 돼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쫓겨나야 된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요셉의 환란을 위하여는 관심 갖는다 그런 것처럼 요셉의 환란이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 형통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은 영광을 누리는 국무총리에 이뤘죠. 이것이 이제 말세사 명제가 가는 길인데 이럴 때 마귀의 세력으로 이제 핍박하고 해방을 하는 자들은 바로 자칭 유대인인 불우한 기업권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마귀의 통로가 이 기업권 세력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신앙이 올바른 길을 장성하려면 바로 이렇게 자기 집안이나 자기 교회에서 마귀 참소가 있게 되는 것도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죽은 신앙같이 지낸다면 마귀가 이렇게 참소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마귀의 편이니까 마귀가 시험할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자연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또한 도구가 돼서 말세의 사명자의 인격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신앙을 이제 달아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환란과 궁핍이 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의 환란을 겪게 되고 야곱은 많은 시련을 겪다가 복을 받았죠. 다윗도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합반자가 되고 다윗 왕국의 왕권을 누리는 왕조가 됐죠. 그 다음에는 욥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인간 정원에 재림을 영접할 말세의 사명자, 일맞은 시간 사명자들에게 와야 될 고난과 시련의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고난의 품에서 택함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이건 구원받기 위한 택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하라고도 택함받아서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에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의 풀무로 어려운 곳에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충성한 지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택함을 받는 것은 말세의 사명자 택함받아서 죽지 않고 변화성자하여 재림을 영접할 변화성자가 될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한의 사명자가 되는 것처럼 쓴 시련을 겪게 되는데 쓴 시련은 내부적인 시련이기 때문에 배에서 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에서 많은 시련을 겪다가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에 장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고략적인 영계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 걸 겪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충성할 줄을 다해서 인정받는 신앙의 노선이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의 애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자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주 고난을 받을 것을 노는데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연단시켜서 복을 주기 위한 시련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겠죠. 이것이 이제 왕권 받을 만한 이런 신앙이 있느냐, 순교자 동무가 될 만한 신앙이 있느냐, 이걸 보시기 위한 환란과 공피다 이 말입니다. 또 환란에 10일 동안이라는데 꼭 뭐 열흘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할 기회를 주는 것은 왕권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고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죠. 이 멸류관을 받아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베가 첫대기의 예표인데 빌라델베같이 열린 문이 있게 돼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또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고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축복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첫대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첫대기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것은 입맞은 신랑 4,000명의 변화승천할 신앙 준비가 되는 이런 종들의 단체가 될 것을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명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겠어 변화승천하여天을 영접하게 하고 왕국 부서들이에 참여하게 되고 시상강이 많은 예수님의 100만 땅군대가 돼서 아무개돈에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환난을 겪게 된다, 궁핍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또한 여기 얘기를 하셨죠. 여기 보면 성령이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 자 되고 둘째 사명을 받지 않는다. 이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둘째 사명이라는 것은 뭐를 둘째 사명이라고 하느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시인판이 있어서 모든 자들이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시인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자들은 이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낙원에 있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 그 상급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행위에 따라서 차별은 지옥으로 영원히 영벌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왕권 받은 이만희 14만 4천 명뿐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앞에 이제 가장 상을 받는 방법은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변화승천할 변화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 복은 바로 왕권의 축복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가정들, 그 후손들은 백보자 심판도 면하게 되고 영원한 무궁세계로 바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바로 예정하신 이 약속의 복이거든요. 이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한 종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오고 충성하지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하고 이제는 섬김을 받고 섬김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충성하지를 다해서 왕권 받을 멸류관을 받을 그런 신앙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는 가장 복된 길이거든요. 들포도 기독교라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속하되고 부패된 자들은 들포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바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신앙 준비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진리를 다하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사랑을 지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그한 대가가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고 그래서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고 가족까지도 자손 만대의 축을 누린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 질식을 형통하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비록 가난하고 또 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인들 영접할 신앙준비라는 것만이 가장 복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1300년 만에 심판의 다름질의 말씀을 첫대기의 사자가 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또한 심판도 받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줘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마지막 역사가 바로 영혼고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국 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인간론의 말세복음의 바로 내용이고 그리고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예언됐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인간종 간에 이제는 재미를 영접할 예언의 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 노선을 따르다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사랑의 방주인 첫대기의 사제의 교훈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자손만대 충돌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